오늘도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휴거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또 교회의 신앙생활을 많이 못 해보신 분들은 휴거가 뭐지라고 하는 말씀도 생각이 들 텐데, 휴거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주로 모든 기독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이 죽은 후에 부활을 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신자들, 성도들,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에서 주님을 만나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사건, 이것을 휴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서도요, 이 휴거로 인하여서 한때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컸었고, 이제 한 TV 프로그램,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는 한 이단 종파를 조명을 하기도 했었죠. 이 휴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때 당시가 1900년대, 1990년대인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언자 중에 노스트라다무스라고 있어요. 게임에도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언자 해가지고. 근데 이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남겼다고 알려진 자료에 보면 1999년에 지구가 멸망한다라는 이야기가 막 퍼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당시에 밀레니엄이라고 해가지고 컴퓨터도 99에서 2000으로 넘어갈 때 그것이 될지 안 될지가 모르기 때문에 세계의 컴퓨터를 당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기업이고 금융권이고 지금 뭐 발등에 불 떨어졌다 이거 어떡하느냐 하면서 많이 혼란스러운 시기였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구 멸망의 예언까지 합쳐지면서 당시에 굉장히 분위기가 흉흉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타나냐면,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가 흉흉해지기 시작하면 뭐가 등장하냐면, 그때를 노리고 등장하는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중에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었습니다. 선교 단체를 하기도 진짜 부끄러운 단체지만 어쨌든 이단입니다. 사이비들인데, 종말론자였던 이장님이라고 하는 교주가 주도해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하고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해서 1992년 10월 28일 24시 저녁 12시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주장으로 성도들, 신자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에 월 최저임금이 20만 원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최저임금이. 그리고 대졸 신입사원 초봉이 50만 원. 또 도시에서 살고 있는 4인 가족 평균 생활비가 월 100만 원 안팎이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당시에 이 다미 선교회의 이장님 교주가 뜯어먹은 액수가 무려 34억이었어요. 그러니까 4인 가족이 100만 원 가지고 한 달 생활할 수 있는데, 당시에 교주가 34억을 바짝 땡겨 먹은 거예요. 그거 맞물려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액수를 사이비 종교 단체가 한마디로 사기쳐서 갈취를 한 거죠. 신도 중에서 4명이 총 합 6억 5천만 원을 냈고, 1천만 원 이상 헌납한 신도도 30명이었고, 그중 일부는 10월 28일까지만 딱 먹고 살만한 돈을 남겨놓고 전 재산을 헌납하기로 했어요. 돈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휴거를 앞두고서 세상살이 하기 싫어졌다 생각했던 한 사람은 목숨을 끊기도 했고, 임산부는 휴거가, 자기가 살아있을 때 휴거가 되니까, 임산부는 휴거가 될 때 아기가 같이 있으니까 몸이 무겁잖아요. 가볍게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낙태를 하기도 했어요. 병원 의사가 만류하는데. 한 고등학생은 그 휴거론에 관련된 책자를 읽고, 내가 지금 공부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때려치고 이제 교회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도 다 빼먹고. 그래서 부모가 얘 진짜 정신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래서 정신병원에 넣었단 말이에요. 치료를 위해서. 거기에 탈출을 해서 제주도까지 가서 제주도에 있는 한 교회에서 피아노 치면서 휴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고등학생 때문에 PD 수첩이 당시에 조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미선교회. 도대체 저놈 무대는 뭘 하는 곳이길래 고등학생까지 현혹을 하니까. 하도 종말론이 유행하다 보니까 딱히 다미 선교회와는 상관없는 그냥 일반
교회 다른 평범한 개신교 교회들도요 휴거 책자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저도 엄마를 통해서 비디오를 봤던 적이 있어요. 휴거에 관련된 비디오를. 그래서 상당히 어수선한 시단이었고 당시에 이단에 관련된 상담 전문가인 목사님, 그 목사님의 딸도 여기에 빠져가지고 상담 전문가, 이단들 상담하시는 목사님의 딸이 이 휴거의 종말론에 낚였을 정도로. 근데 이 딸의 나이가 당시에 초등학생이었어요. 초등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성인이고 임산부고 노인이고 상관없이 당시에 이 휴거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이 사회적인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어려움에 부닥치게 될 때요 이단들은요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고 유혹하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지금도요 휴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아직도 돌아요. 휴거는 첫 번째 휴거가 있고 두 번째 휴거가 있고 첫 번째에 남겨진 사람들은 두 번째는 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야 되고 이것이 뭐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하고 연결돼가지고 하여튼간 머리 터지는 신학 공부하면서 정말 화가 났던 부분이었어요. 너무 광범위해요. 도대체가 요한계시록 공부하다 보면 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지, 왜 하필이면 그렇게 이단들은 이 어려운 부분들을 자꾸만 사용을 하는지.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막 때로는 막 짜증이 나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아까 이장림 교수도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하고 요한계시록하고 연결져가지고 종말론 휴거를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디예요? 데살로니가전서죠. 그러면 휴거의 관리, 제가 지난주까지 계속 지금 요한계시록 하고 있었죠. 14만 4천도 어떻게 보면 휴거랑 연결되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하다가 갑자기 휴거, 그러면은 또다시 요한계시록의 다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왜 데살로니가전서로 갔을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휴거를 다루지 않아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휴거가 나왔을 것이다. 천만에 요한계시록은 휴거에 대해서 1절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전쟁, 뭐 아마겟돈, 소위 아마겟돈이라는 이야기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지 성도가 들림을 받고 남겨지고 이런 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휴거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휴거라고 하는 단어, 신학적 배경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휴거의 개념은요 성경 초대교회부터 나온 건 아니에요. 굉장히 근대에 나왔던 거예요. 19세기 초에 학자들은 얘기를 하는 게 19세기 초에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린 작은 부흥에서 시작된 것으로 학자들이 봐요. 그때 당시에 10대였던 한 소녀가 환란 전 휴거의 환상을 봤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부흥회 때. 그때 교회는 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하늘로 휩쓸려 올라갈 것이다. 이 소녀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던 영국인 목사 존 넬슨 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환상이 신뢰할 만하다라고 했고 이것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휴거의 단어라는 그 휴거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던 첫 시작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20세기 초에 그 근현대죠 거의 20세기 초에 이 휴거 복음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제 휴거 복음 운동.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 중에서 스코필드 관주 성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석 성경이 있고 관주 성경이 있고, 관주 성경은 성경에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밑에 뭐 비교하면서 어디 말씀 보세요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걸 관주라고 해요. 어디랑 연결되어 있는 성경, 어디에 좀 배경이 돼주는 성경, 답변을 해주는 성경들을 이렇게 연결져주는 그 구절들을 적어놓은 성경을 관주 성경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스콜필드라고 하는 성경에는요 본문에 그 단락의 소제목들을 다 적어놓고 거기에다가 연구 노트까지 막 써놓는다. 가령 마태복음 24장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예수 휴거를 예언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소제목과 연구 노트까지 덧붙고 여기에 사람들이 성경책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당연히 신뢰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성경이 휴거를 말한다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휴거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요, 교회사 내내 존재했던 개념이 아니라고요. 지난 2세기에 들어서야 교회사의 중심적인 교리처럼 여겨지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아까 그 스코필드 관주 성경의 24장,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 휴거를 예언하다라고 하는 소제목이 등장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일단 먼저 살펴보자고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지 살펴볼 건데,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멸망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한 사람은 남겨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한 명은 뭐 맷돌 갈고 있고 한 사람은 뭐 밥 갈고 있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겨졌다. 한 명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겨졌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 말씀만 딱 보면 휴거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 말씀만 보면.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물론 우리가 하나의 본문만을 가지고서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앞장과 뒷장 정도는 읽어줘야 돼요. 한 장을 우리가 봤을 때 한 장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서 40절에서 44절에 휴거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요 내용을 예수님께서 그냥 말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시겠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보기 위해서는 앞을 찾아가기 시작하든지 아니면 뒤를 보기도 해야 돼요. 애매할수록 더 그렇게 봐야 돼요. 그 바로 위에 예수님께서 40절 바로 위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노아의 홍수 때 내용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멸망에 대해서. 노아의 홍수가 반드시 올 것이고 또 임박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당일날까지 전혀 심판을 믿지 않고 일상을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심판이 지금 코앞에 있어요. 노아에게 분명히 말씀도 하셨어요. 멸망이 있다, 홍수가 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결혼식 할 사람 결혼도 하고, 가서 사람들하고 만나서 놀 사람들 놀고, 가서 또 잠잘 사람 자고, 이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홍수야, 홍수는. 심판은 무슨 심판이야. 이 얘기하면서 각자 자기들이 약속 잡아놨던 거 다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예시의 강조점이 뭐냐면, 멸망이 코앞에 올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홍수가 닥치는 그 상황도 이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왜? 비는 언제든지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가 자신들의 집을 삼키고 산을 삼킬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었다. 그 다음, 그 내용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그 들려감과 남겨짐, 휴거에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일상의 도래한 재림에 두 사람의 운명이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두 사람이 그냥 아무 일 없이 평상시 하던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재림이 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또 다른 말로 심판이 온 거란 말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갑작스럽게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원어를 살펴보면 한글 번역도 데려갔지만, 하늘로 올라갔다 땅에 남겨졌다가 아니라 올려짐, 남겨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행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있는데,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어요. 우리처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 있는 저희들 모두가 확 들려 올라간다고요.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남겨져 있어요. 안 끌어올라가셨어요. 그렇기에 이 내용이 뭐냐면, 데려간다라는 뜻은 뭐냐면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에서 그 심판의 때에 심판을 받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데려 올라가신다. 심판을 면하게 하신다. 구원하신다는 거고, 남겨진 사람들은 뭐겠어요? 심판 앞에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대신 책임을 져주는 사람과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임져 주는 사람은 데려 올라가시는 거고, 책임지지 않으시는 분들,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남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즉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휴거는요, 갑자기 공중에 들려 올라간다라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재림의 날이 언제 임할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날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0장 44절의 결론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너희도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너희도 휴거를 준비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데려가고 남겨지고의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만 딱 끊어서 보면, 우와, 휴거가 있구나, 데려 올라가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단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하나의 부분만 딱 껴가지고 마치 그게 진짜인 것처럼. 그래서 성경 하나만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장님처럼 괜히 엄한 노스트라다무스 보지도 못한 사람, 그 사람 책도 우리는 모르는데 노스트라다무스의 이야기와 합쳐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지도 않는 개념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 현혹한단 말이죠. 그러면 휴거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부분들은 성경상에서 어디에 나오냐? 한 군데 나와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우리가 16절 오늘 읽었던 이 부분이 휴거를 직접 거론하는 본문인데, 다른 본문들은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말씀도 봤지만 휴거를 직접적으로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 이걸 직접적으로 거론한다고 하기엔 다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 뜻을 한 얘기가 아니셨잖아요. 지금 살펴본 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휴거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부분인데,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구절에서 두 단계로 일어나는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또 성도들의 휴거가 비밀리에 아무도 모를 때에 성도들의 휴거가 막 일어날 것이야, 아니면 휴거가 언제 일어날 것인지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요 어떤 암시도 남기지도 않아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오히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내용이 사실은 구체적인 시기도 얘기도 안 하고, 그렇다고 천사장의 호령이 뭔지도 안 알려주고, 나팔소리가 그것이 트럼펫인지 아니면 큰 것인지 색소폰인지 아무것도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 즉 비유란 말이에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때 돼보면 알겠죠.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어쨌든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경험을 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경험을 하면 우리 눈으로 볼 것이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그 재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다시 부활한 몸으로 그것을 보겠지. 언젠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는 알게 돼요. 그때는 반드시 와요. 그런데 바울은 그 때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당시에 이 내용들 쭉 읽어보니까 황제나 고관들이 한 도시를 방문했을 때 그 도시의 지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처럼 시장이 됐든 구청장이 됐든 군수가 됐든, 그 사람들이 황제가 또는 왕자가, 공주님이 또는 여왕님이 방문하실 때에 환영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들을 자세히 보면 왕이 성으로 귀환할 때 환영하고 축하하는 광경을 묘사하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17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은 먼저 올라가서 공중에서 영광의 왕을 맞이하면서 환영하는 장면을 묘사했다는 것이죠. 이는 그분을 위해서 마련된 이 땅에서의 축하연으로 그분을 모셔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로 생각했잖아요. 휴거는 우리가 올라가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올라가서 거기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미리 나가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분이 오실 때에 우리가 환영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거라고. 우리가 요즘에도 우리가 뭐 대통령님이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 이 용인 그 중에 우리 남산교에 오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하겠어요? 전날부터 여기를 막 쓸고 닦고 하겠죠. 네. 깨끗하게 다 정리하고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다 치우고 그 다음에 우리 대통령님이 오시는데 그냥 오실 수는 없지 하면서 또 레드카펫 막 깔고 경호원들은 미리 와가지고 다 검열하겠죠. 사전 검열하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딱 들어올 때 막 차 들어올 때 미리 나가가지고 대통령 올 때 우리가 기다리고 있겠죠. 지금 대통령도 그런다. 그럼 그때 당시에 황제는 어떻겠어요? 난리 나는 거죠.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일반 대대였는데 군대에 있을 때 당시에 군단장이 왔어요. 왜 군단장이 오는지 참 이해도 안 되지만 군단장이 온다는 거 별 3개가 온다는 거예요. 헬기 타고 온대요. 운동장에 내리니까. 운동장에 아무것도 없어요. 쓰레기 자체가 없어요. 운동장에. 그런데 거기서 무슨 작업을 했느냐? 돌을 골라내기 시작해요. 돌이 없어요. 거기서 축구하고 노는 데인데 어떻게 돌이 있겠어요? 애들 다치는데. 그런데 거기서 돌을 골라내요. 그리고 그 주변의 환경을 다 바꿔버렸어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오시기 한 달 전부터 부대 대봉사에 들어갑니다. 그냥 고작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꾼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성도들이 그분을 맞이하러 가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분을 맞이하겠냐?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간절한 그분의 기다림이었습니까? 오심의 기다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라고 하는 게 하늘로 휴거되기 위해서 들려 올려지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참된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돌아오시는 것을 맞이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이제까지 우리의 개념과 완전 반대예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휴거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고 영접하러 가는 것. 결국 데살로니가전서 9절은 휴거를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냐 기쁨에 찬 환영이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했던 사람은 기쁨에 찬 환영으로 그분을 맞이할 것이요,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분을 외면했던 사람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며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있겠죠.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으니까 환영하러 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만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다렸으나 보지 못하고 먼저 죽었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보다 먼저 살아나서 그분들에게 먼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따라서 살아남아있는 성도들이 그분을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그것만 보여주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당시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뒤에 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에도 똑같았어요. 때를 그렇게 궁금해했나 봐요. 언제 오세요? 시기가 언제예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이고 그 시기를 계산하거나 예측하려는 시도는 다 어리석다라고 경계하면서 뒤이어서 말을 계속 이어붙인단 말이에요. 휴거를 이야기하고 뒤에서 시기와 때나 이런 것도 너희 상관할 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시기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부끄럽지 않도록 준비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깨어있으라라고 했던 이야기의 주제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휴거에 관련된 이야기의 주제는 공통점이 있죠. 뭐냐?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주님이 너희들이 죽은 다음에 오실 수도 있고 너희들이 살아있을 때 오실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며 하루하루 깨어 살라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로서 세상의 어둠에 휩쓸리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되고요. 여러 영역, 세상의 유혹, 물질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교회를 잠들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잠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굳건히 무장해서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깨어 있어서 살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본문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재림과 휴거에 대한 묘사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단락을 마치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요. 당시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도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 핍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는데도 안 오시고 계속 미루시는 것만 같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에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날은 반드시 온다. 그때 우리들은 재림할 때에 우리들은 만약 우리의 몸이 죽어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육신이 죽어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몸은 다시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맞이하러 갈 거야. 너희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우리는 그 상태 그대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면 되는 거예요. 먼저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먼저 공중에 우리가 가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그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삶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을 품고 힘겨워하고 슬퍼하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마다 너희들끼리 서로 이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위로해 주고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휴거에 관련된 내용이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같이 살아남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도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기도를 통해서 막 풀어내고 또 거기에 대한 응답도 받고 위로도 받지만 때로는요 하나님 말고 사람한테 말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사람에게 위로받을 때도 있어요. 또 하나님도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겠지만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실 때도 있고 도움을 통해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실 때도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같이 눈물 닦아주고 웃을 때도 같이 웃고 바울은 바로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재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너희들의 신앙을 자꾸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런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혼자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겨내면서 누군가 한 명이 힘들어할 때 그에게 오늘 이 말씀처럼 재림은 반드시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니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하면서 그를 위로하고 또 위로해주면서 견디고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는 일이야말로 교회가 종말론을 준비하는 것이 어느 다 모여가지고 재산이고 뭐고 다 바쳐가지고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는 게 교회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준비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서로 간에 위로해주고 격려하면서 공동체가 감당하고 있는 것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세력이 숫자나 14만 4천과 같이 그런 숫자나 오늘 말씀과 나누었던 휴거와 같은 단어로 우리를 미혹한다고 하더라도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주의 말씀은요 언제나 한결같아요. 믿는 자는 어떤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14만 4천에 내가 가야 되는데 그럴 걱정 하나도 없어요. 내가 휴거해야 되는데 휴거 당해야 되는데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걱정 하나도 없어요. 이미 심판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죽음을 겁낼 필요도 없습니다. 죽은 자는 부활해서 하나님 영접하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대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한결같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예수님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도 항상 동일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서로에게 소망을 주세요.
서로를 위로해 주세요. 아멘. 서로의 힘이 되어 주세요. 아멘. 아 나는 이 사람하고 신앙생활에서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이분 덕분에 내가 살아나는 거야. 이분 덕분에 내가 웃고 있는 거야. 이분 덕분에 내가 오늘도 그래도 눈물 닦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 남사교회가 되겠다. 그러니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으시니 우리가 그 사랑의 소유자들로서 우리를 따뜻하게 서로 품어주고 이 품에 안는 마음을 다시 넓혀서 이 세상에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또한 품에 안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우리 남사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